어느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상황이 어떤가 둘러보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지난 1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개척한 교회가 있으면 성도 몇 명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그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사실은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괜히 막 좀 위축되고 숨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 17년 됐으니까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죠. 알게 뭐냐고 당신이. 농담이고, 처음에 개척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도 몇 명 늘었어요? 지금 몇 명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민망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 건 사실은 물어보지 않는 게 맞아요. 피차간에. 근데 이분이 그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 몇 명이냐고 무례한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2명이요? 그런데도 아직 여기 남아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고작 2명의 사람만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옮길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부르셨지만 다시 부른 나를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있는 그 역할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너무 복된 성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을 줬답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12명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옛날 부흥사들처럼,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불 받아라! 옛날 부흥회를 하면은요, 꼭 강사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듯이 하면서 불 받으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걸 하는 너무 멋있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철도 없죠.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게 문득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했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불 받을. 근데 성도들이 아멘은 안 하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 초년병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습니까? 12명 앉혀놓고 받아라 뭐 이런 방식이었을까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한 끝에 과연 어떤 방법일까 생각해 봤더니 혹시 이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속과 믿음이라는 방법. 제자들아, 너희는 각 마을과 각 성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귀신과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내가 줄 거다. 이게 내 약속이다. 너희는 그걸 믿고 가라. 라는 방식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그대로, 신고 있는 신발 그대로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긴급함,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의 옷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지침을 주셔요. 두 번째 지침은 4절이에요. 한번 또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지역의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사역을 끝낼 때까지는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이게 실감이 났어요.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게. 여러분, 왜 마을에 갔을 때 거처를 옮기지 말고 한 거처에 끝까지 있으라고 말할까요? 거처를 옮기면은요, 신경이 엄청 쓰여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를 가는데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이게 집중이 별로 잘 안 돼요.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게 혹시 그런 건가? 물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거처를 옮기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지침이 뭐냐면 5절이에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뭘 떨어버리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음 아시죠? 그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의 마을에 발을 딛고 다니다가 그 마을에서 나올 때는요, 그들의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발에 흙을 털고 먼지를 터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마을에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에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어떤 하나의 액션인 거죠. 하나의 모션을 취하라고 말해요. 사실 이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 문화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대로 바꾸면 이게 맞아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침 뱉으며 이렇게 말해라. 이 재수 없는 뭐 이런 옛날 사람 다 그랬잖아요. 뭐 화딱지나고 마음에 안 들면 침 퇴 뱉어버리고 막 쌍소리하는 그런 비슷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보내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보내심에 따라 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1절에서 6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1절에서 6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답을 드리고 묻는다고요. 그렇죠. 항상 답을 드린다고요.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심이라는 말 속에는요, 기독교 진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는 어려운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이게 제 평생 고민이에요. 설교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들이 더 어려워한다라는 이런 단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이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시작과 출발은, 이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내셨잖아요. 불러서 모으시고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전도의 사역, 그 시작과 그 출발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시작하면 금방 따라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쵸? 나오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며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과 출발과 이유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그 구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이든 사역의 모습이든 그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그 시작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출발도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그 모든 이유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시작과 출발과 이유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구원을 시작할 만한, 내 안에는 구원을 출발할 만한, 내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내게는 없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이나 영성을 가지고 어떤 잠재력이나 열심을 가진다 해도 우리 안에는 구원을 시작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는 구원을 출발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작과 출발과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요. 이 과정을 보세요. 미리 정했다, 불렀다, 의롭게 했다,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내가 출발할 수 없고, 내가 시작할 수 없고, 내가 이유가 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출발되고 이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출발하셨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이 뭡니까? 시작. 잠깐만요. 하나님이 먼저 나오나요? 태초잖아요. 다시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출발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신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출발하지 않았는데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로 삼지 않았는데 있는 것들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 출발됐고,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계획이라는 이유가 그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유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이 시작한 게 뭐가 있어요? 죄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없어요. 광야의 가시떨기에 있었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성경은 모두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출발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늘 하나님이 먼저 출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원의 길로 출발을 시작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이유를 찾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명철해도 아무리 노련해도 스스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복음을 전달함으로 그가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출발되고 구원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유라는 것을 믿는 우리, 보내심을 받은,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삶은 뭘까?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유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제가 앞에 한 단어 안 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먹는 거 왜 먹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인 거잖아요. 제자들이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각 마을을 다녔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은 간 거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세요? 이거는 예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게요, 하나님이 이유인 거예요. 직장은 왜 다니세요? 결혼은 왜 하려고 하세요? 우리 지우기가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신 우리 교회는 조건이 있는 거죠. 결혼하면 무조건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청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그 결혼을 허락해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하죠? 우리 은하 결혼할 거예요? 왜 결혼할 거예요? 데리고 오려고. 너무 전도의 사명이 불타오르셔요 지금. 왜 전도하려고, 왜 결혼하려고 그래? 왜? 이유가 뭐예요?
멋진 왕자 같은 남자 만나서 내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유죠? 됐어요. 잘했어요.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며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유가 되어주셨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유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고, 내가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이유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유인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일들이 되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여러분의 심장에 뛰는 것조차 하나님이 이유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이 일들은 사실은 누가 하셨던 일들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봤던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계산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정도 의미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리고 동역자로 쓰시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참고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 보내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동역자로서 그들을 이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4절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원칙을 가지고,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원칙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동역자 삼으시는 원칙,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아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말을 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안 가세요? 자기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갈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사람을 동역자 삼고 일하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을 자신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도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그 일들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동역자 삼아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내려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벤트를 해주지 않는다고요. 짠! 하고 안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기도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난 주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저도요. 하나님, 우리 내영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빨리, 집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쫙 나타났어요. 참.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도 가만히 보면은 다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라고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그 중간 매개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영이가 교회까지 나올 때 사실은 뭐 저만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했고 엄마는 얼마나 애타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냐고요.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하며 기도했겠냐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그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동역자를 삼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멋지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또 앞에 걸 안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꼭 앞머리가 필요하신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감히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삼으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사람을 통해 동역자 삼고 일하시겠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하기로 원칙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우리들은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스스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하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좀 안 맞아요. 근데 1년, 2년, 3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둘이 아구가 맞는다고 말하나요? 이 꿍짝이 되게 잘 맞는다고요. 우리 간성로 집사님이 5년 이상 안내위원을 하는데 은하가 옆에서 늘 도와준다고요. 딱 와서 보면은 한 사람이 주보 잡으면 또 한 사람은 헌금 봉투 꺼내놓고 있어요. 이름별로. 아구가 맞는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자체는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차라리 인간을 안 쓰는 게 편하다고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딸과 함께 우리 집 청소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좋아하죠. 그러면 이게 청소가 될 것 같아요? 10분만 청소기 돌리면 될 걸 가지고 아빠 내가 한번 할게. 뭐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답답해서 속이 터지죠. 저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아시죠? 저 성질 정말 급해요. 머릿속에 뭐 계획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될 때까지 저는 아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되게 성질이 급해요. 근데 되게 너그러워 보이죠? 아닌가요? 뭐 아니면 말고요. 너무 조급하다고요, 제가. 근데 그거 아닌 척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화가 나도 화가 안 난 척하고 성질이 급해 죽겠는데 마음이 안 급한 척하고 목회하면서 늘은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하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저는 10분이면 집 청소기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20분, 30분 되면 돼도 끝나질 않아요. 청소기 돌리다가 갑자기 청소기 괴물 놀이를 하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오죽 더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일한다면 참 깝깝하죠. 인정하세요? 그렇죠. 네, 될 수밖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이랑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냐고요. 답답하고. 저와 제 딸의 그 대비 관계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하는 그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마가의 모습,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요, 예전에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바로 의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의와 생명과 진리로 부름받은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딱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의와 진리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다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내보내신다. 보내신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구원을 늘 절반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 불러내셨다. 감사하다.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구원은 나를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구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의 기쁨. 당신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진짜 있으신가 생각해 봐요. 절반 이상은 없어요. 아니, 절반 그 이상은 사실은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절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러내셨다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구원 얻음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뿐이지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셨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셨나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 제가 하나님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민 없이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다시 보내신 사건, 마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던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내셨다가 오늘 본문처럼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것 꼭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의 손조들을 앉혀놓고 꼭 가르쳐주세요. 구원이란 너를 불러내신 사건만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보내신 사건이 구원이란다 라는 걸 꼭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동역자 삼으셨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유인 인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그 사건은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일들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너무 많겠죠. 그 중에 하나만 찾으라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살지 못할 겁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포기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배를 포기했고, 그물을 포기했고, 집을 포기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포기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미,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편리함, 내 편안함, 내 유익, 그거 말고도 수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두는 이미 포기할 것은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욕심도 포기했고 주일에 놀러 다니는 거에 대한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포기해야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걸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중에 포기하지 못한 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고민과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포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하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포기했어요. 그게 과연 그들에게 손해였을까요? 아니죠. 배와 그물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반석 위에, 개바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과연 배와 그물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해도 여러분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를 얻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재평가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 기도, 예배, 헌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것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출발이시고 이유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유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동역자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보냄 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